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일이 있다. 이 권하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강요한다. 열심히 권한다. 간청한다. 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간청하며 열심히 강요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게 기도를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왕들과 그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주냐면 우리가 하는 평상시에 모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도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가는 홈리스에게도 기도해주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도 기도해주고 보이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나와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들만 기도하기도 우리가 바빠요.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내 주위 사람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간이 저리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애가 타서 정말로 목말라서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위해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와 관계된 사람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바울이 첫 번째로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넘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하라.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기쁨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웃은요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이웃이에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보면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단계 넘어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뜻은 우리가 평안히 잘 살기 위해서 그들에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가 또 이런 권력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왜 그런 정치를 해? 왜 이렇게 해? 이런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우리 영적인 삶인 거룩함과 평온함이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이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유지되고 간직해야 되는데 이 신의 성품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오늘 본문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낼 때가 어떤 상황이었었죠? 성도들이 억울하게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 물론 성도들이요, 네로를 향해서 또 그 관리를 향해서 대항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네로를 대항하면 성도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땅이 이곳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본을 보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욱이 이 거룩한 성도들이 죽을 때 정말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성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그들을 인간 횃불로 태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는 이 살타는 내사가 진동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묶여서 그 꼭대기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내 자식은 양의 가죽을 씌워서 이리에 밥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로 꽥할 소리도 지를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불 속에서 그 죽음을 당할 때 이 분노함과 억울함과 원망함으로 고통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평안함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죽이는 그들에게 오히려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순교가 가능했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자유가 대항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땅은, 우리의 세상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에 하나님의 종들처럼 담담하게 죽음으로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왕들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그 마지막 절의 말씀이, 8절과 10절의 말씀은 남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에게 분노함이 없이 다툼이 없이 하라고 합니까? 이 남자는요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손상당하면 또는 불이익을 당하면 폭력이 나와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복한다는 이 복수심이 불타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말이잖아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분노 대신 복수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력히 공고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존심이 상하다든지 너희들이 분노가 있다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자,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9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성도는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여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자,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말씀 보니까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이나 진주의 값진 옷으로 꾸미고. 자, 우리는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이 에베소는요 여인들의 장신구가 아주 발달된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 누가 이 액세서리를 사러 왔다 그랬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그 액세서리를 사러 이 에베소까지 올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는 어떤 것이 많을까요? 여성의 액세서리가 기본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생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여인은 그들의 여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형으로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으로 하고, 내형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일체 순종함을 배우고 남자를 주장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배웠지요? 들은 적 없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들, 베드로도 권했고 사도 바울도 권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의 결론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상황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인들과 같이 세상의 사치와 유행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여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대가 변해도 따라야 할 우리 성도들, 우리 여성도들이 외형과 내형, 이 속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뭘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왜 그렇다고요? 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셔야 됐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무엇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중보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뭐가 있죠?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갭이 있습니다. 이 간격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지키는 수호천사인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신의 분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큰 간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길을 만들어 놓을 그 다리의 역할,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성도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분노하지 말라,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지요? 성도들의 목표가 뭡니까? 그건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간곡히 부탁하며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저들을 기쁘게 해주고 왕들과 그 위에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자들은 보복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손을 들어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 여자들은 시대의 유행에 뒤진 촌순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이것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든지 물질과의 관계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영적 평안함과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평안함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그 목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삶과 의로운 삶이 깨어지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의 역할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그 죽음의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도 절대로 이 왕들, 이 지도자들 네가 데모하고 싸우고 핍박하고 저주할 권리도 있다. 그렇지만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 빼앗기는 순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저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습니까? 참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눈물과 분노할 때 뭔가가 풀어야 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힘들고 짜증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될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 날 때가 있고 너무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고 싶을 그때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영적인 평안함이 깊은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것과 같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의 선을 모든 사람에게 들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4차 유행에 우리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이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백성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